슬픈 마음 있는 사람 54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쾌락일세. 구주 예수를 믿고 굳센 믿음으로써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쾌락일세. 거룩하신 주 예수의 능력 있는 그 품에 면회심을 얻을 때에 기쁨 벌려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쾌락일세. 주 예수의 무사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만국 왕의 영광 앞에 정성으로 절하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쾌락일세.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3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53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여러분 자신의 그 아픈 부위에, 병든 부위에 지금 손을 대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걱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병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누군데 아픈 분은 두 손을 다 거기다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마. 주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 내가 지금 굳게 믿고 구합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만 장군도 자기 집 계집종의 말에 포로로 잡혀온 아이지만 그래도 그 말 듣고 주의 종에게 겨우겨우 나왔을 때도 주의 종을 통해 문둥병을 낫게 하신다이다. 모든 마음 정성 다 바쳐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말씀대로 곧 고쳐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장후의 날선 어떤 bom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목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히 저의 병든 곳에 세살을 붓게 하고 기력을 회복시키고 장기의 기능을 수생케도 하시겠네요. 모든 것 다 마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말씀대로 곧 고쳐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게 속한 이 몸뚱이도 주의 것이오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아파할 때 주님도 같이 아파하셨지요. 주께서 야, 내 죄로 말미암아 이 병이 왔다 하시고 죄를 세게 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건만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차일피 미루면서 제 욕심만 차렸습니다.
이 시간 작업합니다. 그 모든 거 회개하고 고치겠습니다. 얘야, 내 본심은 그게 아니란다.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녀인데 왜 내가 병을 주겠느냐? 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징계로 내가 그랬으니까 너 나의 참아들 아니냐? 그렇잖아요. 지금 나의 병변서 내밀라고 하시는 주님,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님 걷는 크시오니 이렇게 믿고 기도하며 저의 손을 주님께 내어 밉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몸을 고쳐주신 데가 있사옵니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렸으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셨네요. 이 시간 될지 설교 중에 될지 오늘 중에 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될지 언제일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여호와께서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은 그 육신의 몸으로 이제는 영원토록 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마태복음 11장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미 받은 줄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셨네요. 참 감사하나이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이제 손을 떼시고 이제 하나님의 종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5절 35절까지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남반 한 절 봉독하시고 여반 봉독하는 순서로 25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사무엘상에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신약 223페이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네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으나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떠난 후에 흉악한 비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와 자기를 교회하고 어그러지 말라는 자들이 일어날 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받아가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듣더니 그가 그렇게 하심을 이룬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네가 너희의 은혜나 비나라 고욕하지 아니하려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나의 너희에게 보호를 보여주니 곧 그같이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주 예수의 진리 말씀하시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다른 그 누구에게도 아니고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데 이 주와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워 모든 거룩한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 말씀은 특별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 교회에 무슨 직분이든지 성직을 받았으면 이는 하나님이 감독자로 세운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가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움을 받은 본인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감독자로 세웠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우쭐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한다 이 말은 자기를 먼저 아주 조심 있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바로 돼야 됩니다. 감독자가 바로 돼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바로 됨으로 양무리에 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이 양떼들을 잘 관리를 해서 이 양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는 이제 또 교회의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 교회를 잘 관리하고 감독을 하라. 이게 이제 치게 하가 한다는 말이 다스릴 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자의 직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여기에 이 흉악한 이리, 이것은 그 교회를 심호하던 목회자가 떠난 후에 이 이리 같은 직분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자가 들어와서 또 해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목회자가 지금까지 아주 감독자로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하더니 꼭 이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흉악한 이리가 그러면 뭐냐? 겉으로 볼 때 감독은 내가 사람이고, 또 여기에 내가 떠난 후에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부터 계속해서 계시던 분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전과는 영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흉악한 이리가 되는 겁니다. 이 흉악한 이리가 됐다 이 말은 한마디로 진리와 또 성령과 예수님의 대속과 또 하늘나라 소망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자기나 또 이 세상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이것이 흉악한 일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로 양식을 삼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대속을 힘입고 살아야 되고 또 하늘나라 소망으로 충만해서 사는 삶이 될 때 그 삶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잘 이루게 되고 그 구원 잘 이룬 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꾸 진리와 멀어지고 영감과 멀어지고 대속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늘나라도 그거는 가봐야 알지 그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세상에 바쁘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바로 흉악한 이리가 돼가지고 양떼들을 그냥 다 잡아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이 관리 감독을 잘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냐? 사실 이 교역자가 이제 바뀔 수도 있죠. 특히 우리 종공에는 이 신임 투표 제도가 있어서 만 2년마다 또 이럴 수 있는 항상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역자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이 시대가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인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간교하게 속살거려서 교역자나 또 관련된 사람들을 헐고 진리를 흐리게 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때에도 너희들이 미리 알고 준비를 이제 잘 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바울이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한번 해봅시다. 기억하라. 네. 하나님의 이제 저 교역자, 목회자, 감독자, 내라 막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환경이나 시대가 변해가지고, 교육자가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럴 때, 바로 그 전에 받았던 교훈, 이것을 기억을 하라. 그 말은 바로 그때 교훈과 지금 바뀐 이 감독자와 교훈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했는데, 지금 새로운 감독자가 와가지고 교훈을 하는데, 이 교훈이 하나님과 또 대속, 진리, 영감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런 교훈은 자꾸 멀어지고 이상하게 세상이 더 좋고 자기라는 이 존재가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았나?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자꾸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지 아닌지 자기를 한번 대조해 보는 겁니다. 또 실제로 감독자가 교훈을 한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도 실제 감독자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은 완전히 인간 말이고 이 세상 지식 들을 때는 아주 유식하고 우리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말씀하니까 야 새로운 것이 와서 뭐 기가 쏠깃하다 이러기는 이러는데 나중에 듣고 나서 보면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자꾸 세상이 더 좋아지고 세상 지식이 더 좋아지는 이런 사람으로 자꾸 자기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그래서 교훈과 지식을 잘 서로 대조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훈계하던 것이라고 말은 교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항상 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기 쉬운데 성경 어디에도 외모를 가지고 평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누구보다도 그런 것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은 과거에 그런 것으로 살 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로밖에 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개종된 뒤에는 세상적인 모든 요소는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택함받고 중생된 성도는 이런 외모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가지고 이걸 기억하라 했으니까 오늘의 우리도 이제 감독자가 바뀔 수도 있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또 감독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같이 자꾸 이 정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요즘에 AI 시대라 해가지고 뭐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이런 걸 자꾸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시대 또 앞으로도 또 어떤 시대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 놓으시면 그때 따라 또 사람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전에 우리 이 감독자이신 분은 늘 하나님이고 진리고 영감이고 예수님의 대속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감독자들은 이
교육자가 희한하게 사람이 좀 바뀌었어. 그래서 사람은 참 모를 일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리하고 사람으로 힘을 삼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고 다 구원의 대상으로 알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특별히 감독자 또 그 위치에서 양떼를 상대할 때 내가 흉악한 일이가 되지 않는가, 또 이 교인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스스로를 교훈을 가지고 대조함으로 살피는 우리가 됩시다.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3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한다 할 때는 그 부탁을 받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생존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부탁받은 자가 인격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탁을 받고 실제로 그 부탁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언뜻 볼 때 그런 대상에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면 진리고 또 글자고 말인데 이런 것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부탁받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는 것이요 그 안에 완전한 신격성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말씀이요 만물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부탁을 받을 수도 있고 능히 이 부탁받은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이렇게 생존하는 존재로 의논할 수 있고 부탁을 받으면 신실히 능히 우리를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알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바로 이 둘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주 바로 하나님 또 은혜의 말씀께 했는데 은혜의 말씀이라 그 말은 바로 은혜인 말씀이다. 바로 은혜가 바로 뭐라는 말씀이죠? 내나 말씀이다. 은혜가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실행을 하면 그것이 막바로 내게 필요한 은혜의 실상을 받는 것이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 가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곧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받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서 굳게 잡을 것은 말씀이 곧 은혜라.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병목사님 말씀하시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은혜 받았냐? 아이고, 막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막 배꼽이 막 뜨겁고, 뭐 그런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모르죠. 또 그렇게 역사를 하면은 그런 거기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은혜 받은 표라 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예, 그게 아니고, 뭘 받았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 심령에 더러웠던 것들이 싹 씻겨져 나가고, 내 어두운 이 심령이 밝아지고, 또 새로운 소망이 생겨지고, 근심, 걱정은 그냥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고 아침 햇살이 빛이 오니까 새로운 소망으로 빛으로 막 충만해진 것처럼 내 안에 그전에 없던 산 소망으로 또 의욕이 막 생겨져서 그전에는 막 기력이 쭉 처져가 힘이 없었는데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모르게 막 사에 힘이 솟아나서 이제부터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지는 이런 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새 힘을 얻는 이런 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종류나 양은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님이 은혜로 다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주님이 또 말씀으로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행을 하면 실상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정작 그 현실에 가서는 받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막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은혜는 원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저희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좀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돈은 안 주고 그래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아니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 부정하시지. 그러면 벌써 하나님은 자기에게 필요한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돈을 안 주십니까? 하고 낙심하고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배가 너무 고픕니다. 좀 양식 좀 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이구나. 아멘. 한번 받으면 좀 있으면 어디서 왔는데 누가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맛있는 것을 들고 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돌아서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데 떡 달라니 하나님이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양식을 달라니까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돈 달라니까 돈 달라는 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러니까 낙심을 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전에 기도하셨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병난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것도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믿고 아멘 하면 실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무엇이 벌써 이러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데
실상은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다 버리는 겁니다. 둘째로는 바로 이 주시는 말씀이 여기 이제 자기 견해와 맞지 않거나 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자기의 뭔가 이 절단이 난다 싶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가고 또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원하지만은 정작 은혜가 자기에게 왔을 때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라도 자기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읍시다. 예, 아멘으로 받으면 벌써 됩니다. 또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자기에게 볼 때 이렇게 해다가는 분명히 손해볼 것 같은데 야, 내 나라 백모선 표현 말이야.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또 내 나라 아이고 내 건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내 나라 하다 하나님이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서 내놔야지.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본다 싶더라도 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더 신령한 것으로 주시려고 영원한 것으로 주시려고 나보고 내놔라 하시는구나. 아유 내놔야지. 아이고 이제까지 내가 보관하고 관리하느라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런 게 수고 안 하게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얼른 내놔야 됩니다. 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이것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곧 주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굳게 잡고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두 가지입니다. 예, 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신구약 성경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 설교를 하는 이 설교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잘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잘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를 다 해서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를 다 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 끝에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주관과 사욕과 자율에 맞지 아니할 때에 그런 자기는 옛사람 자기인 줄 알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예, 앞에 말씀 두 가지 그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내나 그런 옛사람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도 실제로는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말씀대로 뭐 해야 됩니까? 행해야지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바로 실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떤 자인가 이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이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 위에 또 하나님 밑에 위치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거룩한 업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 이 직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고 아주 이거는 뭐 복잡한 위치입니다. 또 실제로 이 직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감독자라는 것이요. 말같이 야 남들 위에 있으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감독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감독자의 위치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나야 되고 또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같이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개인이 이런 이 만물의 영장으로 이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이 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자를 이루어 하나님 다음과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지극히 큰 소망을 가진 자요, 무궁세계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려고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는 기간입니다. 자, 이러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여기에 보면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기업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 우리나라 대기업,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 이런 생각해서 야, 재벌이 돼서 좋겠다. 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사실은 실상은 우리와는 또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너무나도 막연하게 또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 세계 가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총수가 됐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대기업의 총수가 되고 뭐 CEO가 됐다 해도 세상에서 그것은 잠깐 있는 동안에 그런 기업이지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했는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무슨 재벌 또 세상적인 이런 대기업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영원히 가는 기업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직을 잘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사실은 이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잘 감당하면 그게 무슨 기업이 될까 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이런 이 관계 속에서 그 중보자의 위치,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또 피조물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고 하나님의 단일 통치를 받아서 또 그 단일 통치로 어느 하나라도 흩어짐이 없도록 해주는 이 일을 금생에서도 하지만은 영원히 하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되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알고 살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흉악한 일이 어그러진 말에 피동돼 가지고 넘어지면 되겠는가? 그러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 피조물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영원한 기업을 받고 세상에서도 구원 잘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것이고 또 영원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은 하늘나라 무궁세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무한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이 일을 실패했다고 하면은 그 실패는 무한한 실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 이런 이 성공과 실패를 앞두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실패해야 되겠습니까? 성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공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그런 실력을 갖출 만한 지혜도 능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어느 피조물에게도 이런 실력,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 전지한 지혜와 전능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이 충만 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러니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이 존귀하고 또 이 복잡한 위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잘 감당해 나가는데 실력이 자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공하게 되고 그 성공이 영원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기는 가지만은 아무 실력 없는 무능한 자로 영원히 영광이 없는 부끄러운 자로 부유가 없는 가난한 자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 부끄러움, 그 가난함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것에게도 부탁하지 않았고 오로지 주와 말씀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니 오늘의 우리도 참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셨고 또 이렇게 존귀하고 복잡한 위치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존영한 소망과 실력을 달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니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이 말씀을 이제 내가 소망하는 은혜의 실상으로 알고 이걸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니까 현실에 가서 이제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시편 이제 1편에 나오죠. 다른 어떤 것에게도 피동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 그 말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만 감고 끄떡끄떡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방편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가만히 생각을 해서 자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읽고 듣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렇지를 못했는가? 내가 지식적으로만 받아서 남 비판이나 하고 정죄하는 자로 살았는가? 이런 걸 좀 실제로 자기와 대조를 하는 이게 묵상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가만히 눈만 감고 그냥 아이고 좋다. 은혜가 된다. 아이고 이런 말씀 이렇게만 있다가는 아무런 자기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대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대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가? 내 행위 또 내가 남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실제로 대조를 해서 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더욱 힘써서 말씀대로 사는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이제 이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참 내가 내게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그 뒤에 오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났으면 좋겠다. 그거는 다 원할 것입니다. 실제로 원하는데 그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앞에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좀 실질적으로 듣고 현실에 가서 행해야 되지 그냥 막연히 듣고 또 좋은 것만 자기가 기억을 해서 하나님이 이거 주신단다.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단다. 그것만 기억하고 자꾸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실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대조를 해가지고 회개를 해서 깨끗한 자기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볼 때 자기는 다 잘하고 있다. 나는 완전자라. 이런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봐도 그렇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아주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자기도 자기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를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유도 자기 자녀도 심지어 자기 몸에 병까지 주어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그때서야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현실에 가서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웠던 교회를 다른 것에게도 부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제 우리 자신들도 나라는 존재가 그저 시시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이 존귀한 자입니까? 자기를 알고 보면 그런 시시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것이 없다고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살 우리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세상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대리 통치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고 또 피조물들에게 이 충만으로 건너가서 충만케 해줄 수 있는 이런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람마다 다 받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이 있는 사람은 받는 것 좋아하는 것보다도 주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된다. 사람이 자꾸 퍼내면 줄어들 수 있지요. 그런데 오아시스 보세요. 자꾸 퍼내면 샘물이 나오지요. 예. 그런데 사람이 자꾸 이렇게 오아시스와 같이 자꾸 퍼냈을 때 새로운 것이 나와서 또 줄 수 있고 또 줄 수 있고 나간 애들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새 힘을 돋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받고 나면 또 있고 받고 나면 또 있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은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나눠서 감사합니다. 서로 좋아하고 더 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텅 비었어요.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자다가도 달라면 주시는 분이고 어제 달라는 거 또 주세요 하면 또 주시고 끝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감독자가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늘 하나님께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 삽시다.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사람이 좀 영적으로 바로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자기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부자가 되게 할 수 있죠. 가난한 사람이 뭐 말로만 부자 돼서 해봐야 나중에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늘 하나님과 이렇게 탁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갑시다. 어떤 피조물로 인해서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래,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뭘 받고 피조물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일시적으로는 좋지요. 그러나 돌아서면 또 부족합니다. 의지하고 하는 것 든든하게 여깁니다. 피조물이 나를 도와준다. 권세 있는 자가 나를 도와주고 돈 있는 사람이 나와 좀 함께하고 나를 앞으로 돕는다 하니까 실제로 도움은 뭐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내 배경이 되어준다고 하니까 그걸 또 힘으로 삼아가지고 든든히 여기는 그런 일 해봐야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데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지도 말고 오직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그 말씀 또 하나님이면 전부인 우리가 됩시다. 자, 그렇게 되는 데서 세상에서 사소한 것도 다 성공합니다. 은밀한 이런 관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았을 때 그 일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공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늘 이 세상에서 주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자기 안에 충만해서 이런 이 사소한 일까지도 다 성공하는 것이고 그 사소한 것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성공이 되어진다. 그게 바로 참이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에게 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행합시다. 실행을 하는데 이것도 늘 또 성경 우리 사복음서에도 많이 말씀 나오고 하는데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해서 한 현실을 승리로 통과하는 우리가 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63장입니다. 심히 깊은 이르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우주의 슬기하니 심히 기쁜 이름새 그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덮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근거만 또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우주의 슬기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맞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우주의 슬기하여 구원을 내려놓네. 영원 모든 나로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근거만 또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하고 1. 오전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9시 45분부터 찬송 인도합니다. 2. 아침 식사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3. 강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5분간 안주에 맞춰 기도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산쪽으로 가고 조용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맞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민도 말씀드리고 자기 소원도 말씀드리고 또 자기가 붙여야 할 점도 또 하나님과 맞대면하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어떤 선택을 가서 기도하셔도 되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께 좀 가까워져서 하나님도 나를 참 리더화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운 자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5분간 안주에 맞춰 기도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그 장로들을 불러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세상의 피조물에게도 부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을 다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 흉악한 이리가 양떼들을 삼키고 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굳게 세우고 이 나그네 세상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교역자가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니까 이미 있던 교역자라 할지라도 모든 생활이나 교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진리와 영감과 대속과는 멀고 자꾸 자기와 이 세상과 가까워지도록 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현실에 가서 그러니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문서 계시로 주신 신구약 성경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교훈을 따라서 자기를 바로 살펴서 항상 하늘의 소망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대속을 힘입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한 년실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그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가고 자기 주관을 따라가고 세상 닥쳐오는 환경에 피동되어서 휩쓸려 가면은 일시적으로는 성공 같으나 영원한 실패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부끄러운 자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인데 그 기업 껍데기인 직책만 받았지 실상은 아무런 실력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참으로 무능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미리 경고하실 때 자기를 돌아보아 준비하여 참 지혜로운 자, 또 충성된 자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이 집회 또 2시간 남았는데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 앞에 당한 어떤 현실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